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부에서 성령 보내겠다 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받게 될 때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하고 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으로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증인되는 거. 여기가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 이룬 다음에 사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이제 확산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확장돼 나가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의 발자취,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교회 이런 그 설립의 역사,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냥 객관적이에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역사적인, 실체적인 어떤 것이 없으면 그거는 좀 나중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자취, 복음 전파가 됐던 빌립보,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뭐 에베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얘기를 자세히 쓰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한편 보면 이 얘기는 또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인 동시에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또 이제 고린도나 에베소나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행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지 이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랬으니까 사실은 사도들도 성령 받아서 한 거고, 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이제 교회가 쭉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눈을 똑바로 뜨고 성령이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여기서 일으키는 것이 나타나는가를 봐야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모든 살아있는 역사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역사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순절날 순례자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들의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하게 되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하게 되니까, 여기 지금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방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역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판인데 자기네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그걸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놀랬다,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롱하게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롱하는 게. 그래서 그 2장의 12절을 보면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거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을 보내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사람, 경외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절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술 먹었다. 저거 뭐 대낮부터 저렇게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막 저러니까 저거는 술 기운에 하는 거다. 저거 술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령에 대해서 아주 반성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성령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부인하게 되고 반대편에 서고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걷어내야 돼요.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신비한 역사인데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바람 소리가, 불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막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막 생명이 막 역사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내가 그 성령을 받았는가?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렇게 무지하거나 혹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무슨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뭐 이런 거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반대편에 쓰고 하는 것은 아주 적입니다, 적. 예, 성령이 지금 기다려서 역사했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거는 아주 적이요. 깨놔야 돼. 깨놔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2장 14절에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냥 큰 소리로 이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다락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 나가가지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요엘 선지서의 성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께서 할 일 다 하셨습니다. 모자란 게 아닙니다. 다 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대시키는 거죠. 더 넓게 더 크게 모든 시대에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들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제 막 이방인 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말세에도 도래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거 그게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더 크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 강력하게 이루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집이라고 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 온 유대 다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러죠. 너희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호산나 그러고는 막 예수님 뭐라 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가지고는 이제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니들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야. 그게 이제는 그때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라고. 그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구원자다.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신성모독하거나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고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막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선 것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보면은 그냥 딱딱한 문서가 되고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변했다 이거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법석을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예수님께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베드로 뭐 했어요? 잤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막 나누고 할 때도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도망 나갔고 제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다고 부활했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도 겁나가지고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기도하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로 온다고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갈망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게 있어서 교회로 온다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아가지고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단번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신자 되는 역사와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교인 혹은 아직도 교인 안 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교인이 되고 이제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교인이 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교인이 되고 증거하는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네 가지의 명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해. 회개. 우리가 가서 그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해야지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잘난 척하거나 문 딱 잠궈놓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회개해. 문을 열어. 무릎을 꿇어. 그 다음에 그랬으면 뭐냐면 세례를 받아. 가서 고백을 해. 세례를 받아.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죄 사함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집을 지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서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새 방언하는 새로운 성품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 은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온갖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 받으라,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건 할 수가 없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몰랐어요. 부활하고 나서. 근데 부활하고 예수님 가버리셨잖아요, 승천해서.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했는지, 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는,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다 한기로 와가지고는 한기로 나가버리고 예수님 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운 빠진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자정성, 우정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네가 더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런 거나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전에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담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숨는 게 아니라 나가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너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믿어. 그 다음에 너도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왜 안 받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과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충만해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다라고 자기가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게 되면서 당신도 성령을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평강을 얻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다라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이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데 교회에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왔는데 맥 빠져가지고 가면 뭐냐 하면 교회 왔다 가니까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이 없으면 우리가 삽니까? 주일이 있으니까 여섯 동안 사는 거지. 예배 드리고 갔는데 힘 빠졌습니까? 그게 예배요. 힘이 나야 예배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다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여섯 동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 변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서 손경미 목사인가? 그래서 보니까 그 CCM 작곡한 게 많더만요. 많은데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요즘 많이 부르는 게 뭐 은혜하고 감사,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뭐 충만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풍이 비슷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은혜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느끼고 생각난 대로 가사도 쓰고 곡도 뭐 아주 좀 그렇긴 한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음악적으로 막 기교를 부리거나 막 혹은 제가 보니까 대작 길게 해서 막 이런 건 아니더라고.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인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고백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지계 때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아주 뭐 그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그냥 아버지가 집 나가가지고 동생이 있고 해서 형제가 둘인데 그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혼자 이렇게 자녀들 돌보면서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이고 일하러 다니시는 어머니들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뭐 카드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뭐 4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얼마를 당해가지고 자기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학교도 못 가고 3년 동안에 어머니랑 자기랑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카드 사기당한 그 빚 갚고 그 군대 가서 또 이렇게 신검을 하니까 간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3개월 후에 오라 3개월 하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면제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도 못 갔대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대. 그러니까 살아온 게 너무 참 그렇더라고. 아버지 없이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그냥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했대지. 하도 알바를 안 시켜주니까 신문 배달하러 가가지고 나이 속이고 말이에요. 나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때도 알바를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참부도 알바고 대학교도 알바고 그러니까 뭐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은혜라고 하는 곡을 작사 작곡해서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네 그러고 또 행복이네. 행복이에요. 그거가 그래서 나온 거래요. 부잣집에서 따사롭게 했으면 그런 행복이란 노래는 안 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아이돌 우리 저 한국의 저 가수들 뭐예요? 예, 막 되게 유명하다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고는 좀 안 맞습니다. 쟤네들이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왜 발광짓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
날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죠.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안 받으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 잘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비밀이에요. 그걸 딴 사람 눈치도 못 채요. 우리랑 비슷하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말 안 합니까?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랑하는 게 반지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금바지 금고리하고 그 다음에 뭐 콧 뚫어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눈 뒤집어가지고 쌍꺼풀에 자랑하고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진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지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고 사도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셔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셔야지 예수님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말로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받았냐? 뭘 받을라 해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지 예수님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너에게도 지금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증인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정말. 예? 들킬까 봐. 그래서 안 나올 수는 없고 꾸역꾸역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나오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전도하라 그러면 즐겁을 하거든요. 큰일 났다고.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도 내놓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겁낼까? 왜 그거를 못할까? 성령의 충만함이 안 일어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나나 겨우겨우 믿어서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그래 되겠냐? 왜 나는 증인이 못 될까? 예수 믿는다고 그거 증거하고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 열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하게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고 사도들이 달라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하나씩 붙어요.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아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베드로 증거하게 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 믿어버렸어. 한순간에. 예, 숨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니들이 회개하라고 못 박아 죽인 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굴복을 하면서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게 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뭘 알아야지 체계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했다. 그 다음에 교제하고라는 얘기는 서로 사랑의 교제, 서로 힘내자 이런 거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유대교의 막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확 집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직장에 쫓아내고 동네 쫓아내고 이래가지고는 길거리 나앉게 되면은 막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심하게 되면 나중에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서로 간에 딱 잡아주고 하는 거 그런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셀 모임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있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눈에 보이는 증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안진병이도 일어나게 되고 막 신기한 막 표적과 이런 기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야라고 할 때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와 정말 놀랍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네. 이런 증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 거나 내 거나 다 똑같다. 공산. 함께 소유하게 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살자, 한 살림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려운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그냥 한 살림으로 살자 해가지고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밥 먹었냐? 집에 가서 먹어라. 그게 무슨 사랑이냐? 밥을 줘야 되는 거지. 밥만 주면 됩니까?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같이 자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함께 견디고 살아가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나라가 탄생한 거죠. 이제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3,000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화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자 그 얘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더라. 나중에 5,000명이 모이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사도들의 그 하나의 일기 내지는 그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도대체 이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지. 근데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웠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뭐 했어요? 베드로나 사도의 입을 열어버렸지. 옛날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입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니들이 못 박아 죽인 니들이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구원자 맞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다 시킨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지. 그 실제로 이 사람들도 강팍해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님을 싹 영접하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근데 영접하더라니까. 성령께서 아주 그냥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네가 내 택한 자녀라고 하면 너의 생각에 의지고 저거 박살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이 성령 앞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 정말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자기들이 가서 수행을 하거나 자기들이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졸업장을 따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갈아엎은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정말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구원자 내가 지금 영접해야 되겠는데 내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도 성령의 작품이고 여기 3,000명 모인 사람도 전부 다 성령께서 터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겨울에 많이 잡는 생선이 뭐죠? 붕어빵이야 뭐예요?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잡아낸. 하루만 그거 붕어빵 틀에 들어가면 붕어빵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학교 보낸다고 되겠어. 신학교 가면 된 게 아닙니다. 신학교 뭐하러 가요? 성령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 받기도 가는데 성령 받으러 간 데가 아니에요. 어딜 가기는. 이게 성령께서 아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찍어내고 하니까 이게 막 모여가지고는 딱 모여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이나 된 거지 이게.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가 성령께서 만드신 집이요. 성령께서 만드신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주로 혈통을 합니다. 네 아버지 누구, 네 할아버지 누구냐면. 근데 우리도 알고 봤더니 뭐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반도가 사는데 여기 종자가 여럿입니다. 우리가 뭐 백이민족이고 단일민족이라는데 사실 우리도 많이 섞였어요. 많이 섞였어요. 피부 색깔이 좀 덜 섞여서 그렇지 많이 섞였지. 남방이랑 이 한족이랑 다르잖아요.
저쪽에 동남아 가면 좀 작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한족도 좀 크잖아요. 다 섞였다니까. 그러니까 DNA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이제 옛날에 몰랐어요. 비슷하니까 몰랐는데 그 DNA 조사하면요, 다 이런 거 이렇게 염기 서열 이렇게 조사하면요, 이게 다 섞이고 막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혈통이 그게 복사가 돼서 가는 겁니다. 복사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의존하지 않아. 응? 혈통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문화적인 습관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하나는.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주식회사라 그러면 돈 투자해서 만든 게 주식회사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투자해가지고 성령께서 세워가지고 막 공장 돌리면 교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세우는 집입니다. 교회는. 아멘? 교회 출처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국가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뭔데 문 열어라고 문 닫으라야 지들이 뭔데. 한 게 없는데. 우리가 국가 때문에 파생된 게 교회입니까? 세례받을 때 국가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감당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은 출생 자체는 국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회사가 우리 세웠어요? 재벌회사가 교회 세운 거 봤어요?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은 그런 게 있어도 망해요. 재벌들이 뭔데 물건 팔다가 물건 팔 것은 망하는 건데. 삼성 뭐 좀 되니까 얼마나 삼성 막 쥐어뜯어가지고 삼성 주로 먹고 사는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대만도 못 따라간다더라고. 이번에 뭐 거의 뭐 적자 났는데 대만에서는 뭐 13조인가 수익을 냈다나 대만 반도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리 났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예? 차라도 굴러가니까 우리가 차를 타지. 만약에 다 수입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차를 탑니까? 근데 그런 재벌회사가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요. 세워봐야 그거는 돈으로 세웠다가 돈으로 가는 집단이지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일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왜 종교생활하고 영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표현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죠. 무당이 모이면 무당교가 되는 거고, 불교가 모이면 불교가 되는 거고, 온갖 교가 다 있잖아요. 그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다양한 종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가 성령 보내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현상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꿈 깨시란 말이요. 종교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행사하고 뭐 대충 둘러대면은 뭐 우리가 복을 받고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것이 뭐하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지. 예수님의 교회라고 뭐하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벌이 세운 것도 아니고 국가가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가서 안전하게 고기 잡고 오라고 세운 그런 교가 아니라니까. 그런 교가. 예?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이 오늘 산삼 하나 캐자고 가 산신령께 빌고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예수님 때문에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다.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답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성령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생활이 이제 함께 공용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4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찬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이 참 거룩하고 제사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우애하고 또 하는 일들이 보니까 참 우리랑 다른데 좀 부럽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3,000명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을 또 부어주시니까
또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굴러가게 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부풀려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도록 하더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해 봐야 돼. 성령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예배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공부로 가르치는데 이게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맥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제가 안 돼요. 집사님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거기까지는 할 줄 몰라.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한다는 거 안 하잖아. 자기 기도도 하는데 남의 기도 할 리가 있는가? 말로만 하는 거지. 말이 기도냐? 기도하는 게 기도지.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교제가 성령 아니면은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의리가 있고요. 밥도 먹고요. 더 잘합니다. 예? 형님하고 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교회 왔는데 누구를 알아? 몰라? 아는 척이나 해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 숲친구, 동네 친구, 막 고향 친구, 인사하면 모이면요. 겁나게 친해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그것이 증거가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냈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다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큰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지금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인가 그겁니다. 성령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돕기도 하고 기도로 연합해가지고 이기고 나가도록 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증인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동네 가서도 얘기를 하고 땅끝까지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임하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문제입니다. 우리 셀 사명선언,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보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셀의 왕성한 번식을 통해 선교의 영적인 기독교 공동체 건설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 사명선언문에 보면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교구나 그 다음에 뭐 전도회나 등등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셀도 있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랑이 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직분이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직분은 막대기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잖아요. 다른 지팡이에 싹 났어 안 났어? 안 났어요. 직분이 밥 먹여주냐고. 목사직을 받았다 해서 목사직에 꽃이 피느냐 말이지. 권사직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권사직에 꽃이 핍니까? 싹이 안 난다니까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봉사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지 성령의 힘으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끝에 가서는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 가다 보면 바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나오게 되면 이게 인간으로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했던 것인지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할 때 에베소가 활짝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에베소가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는 바울의 역사냐?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손수건 그 다음에 막 앞치마만 둘러도 막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바울에게 에베소를 바꿔놓는 그런 역사이지 바울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밑바닥을 보면 안 돼. 밑바닥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셀이 모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이 반석이 진짜 반석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담아야지 이게 살아있는 반석이 된다니까. 안 그러면 돌멩이라니까. 돌멩이 뭐합니까? 신앙의 반석에 서야 되는 거지. 신앙의 반석에 서야 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 튼튼하고 강한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 사람들 때 묻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냄새를 피우고 하면 우리가 파티 한번 하고 나면 뒤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잔치 한번 하고 나면. 여기 지금 도시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오물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음식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화장실로 내려가서 모이는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내려가게 되고 얼마나 되지 뭐 배출하는 것들이.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는 게 거의 다 죄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뱉어놓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에게 야 우리 팔아서 오늘 같이 먹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썩은 교회, 썩은 교회, 냄새나는 교회, 불 꺼진 교회, 어둠이 있는 교회, 육신적인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하는 겁니다. 백화점보다 못하는데 백화점 가면 볼 거로 있는데 아이쇼핑 하는데 교회 가니까 아이쇼핑이 안 되잖아. 잠만 자고 가잖아. 예? 세상에 어디 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러 가면 저 절간에 제일 꼭대기에 제일 신령한 데 올라가서 그 기도처 잡는 거예요. 가보세요. 성모도 같은 데도 가보세요. 강화 같은 데 가보세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제일 그런데, 예? 그런데 막 올라가서 하는데. 그거 한들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냐고. 부처님한테 드린다고? 부처님은 왔다 간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려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와장 시조하면은 스님이 명단 보고서 삼천포 아줌마, 요랑진 아줌마, 아들 대학 가게 그거 하는데 그 스님이 뭘 했다고 그걸 갖다 지금 읽고 있습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녹음해가지고 계속 틀더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 중보자.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 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 대상이 없어가지고 하늘에 뭐가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하늘에 뭐가 있는데 온갖 게 다 있는데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런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나서 백성들이 와 정말 그러네라고 우리도 믿어야 되겠나라고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 인정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오순절 임하고 나니까 그냥 제자들이 가서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생겼더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처형시켰거든요. 근데 나와서 제자들이 떠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처형시켰는데 막 떠들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강팍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근데 지금 유대교가 여기 지금 꽉 잡고 있거든요. 유대교가. 근데 유대교보다도 더 뛰어난 집단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유대교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이거는 가짜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성령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기고 나가겠냐고.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잖아. 성령 안에서 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 백성이 이루어져요. 새 나라가 지금 여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의 영 그 자체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은 눈 뜨자. 예, 바람이 지나갔구나. 여기 지금 불꽃이 피어올랐구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구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게 되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증인이 되어가지고 권능 있게 세상에다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졸업장 혹은 내 통장의 잔고 혹은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고 어떤 위임을 받았는가 하고도 상관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대망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줄 서라가요. 줄 서라고. 줄 서라고. 키 크고 싶은 대로 하면 줄 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키 크려고 막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돈 많이 벌려 줄 서잖아요.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이뻐진다 그러면 줄 서잖아요. 가서 막 쌍꺼풀도 하고 막 광대뼈도 갈아내고 뭔가 다 하잖아요. 전신 성형이라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누지 받은지 잘 모르고 줄 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좋은 부모의 좋은 DNA를 받아서 태어나야 되지.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받으면 좋죠. 줄 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줄을 세웁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분량만큼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큼 하나님이 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채우시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줄 서시라니까. 세상에 줄 서려고 하면 까치발도 들고 없는 것도 막 뻥 까고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그런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하라니까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무슨 성령이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이 나고 조롱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참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